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예비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떠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좀 연구를 하면서 살펴보면 느껴지는 것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좀 돌이켜 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거를 보니까 5월 달 정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벌써 한 7개월 만에 에베소서 강의를 좀 마치게 되는데 오늘도 이 에베소서 강의를 마무리까지 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에베소서에 우리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시고 옥중 생활을 하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론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13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전하여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자주 잘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4절 보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에베소서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쉬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3회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로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이것은 높은 사람이 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많을수록 좋은 것 하나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아무리 많아도 이 은혜는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은혜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은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전반 속에 나타나는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참 깊이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 이렇게 정글 같은 데 보면 늪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 늪에 빠졌을 때 사람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이 늪에 빠진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찾고 그를 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은혜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듯이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 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경 한 구절 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함 많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함이 없었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공로를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구속을 다 이루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일을 참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때 결코 우리를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뭐죠? 마귀는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럼 나쁜 건 어떻게 할까요? 나쁜 거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은 어때요?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질병과 우리 삶의 실패와 불행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성공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사랑해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하셨던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려고 사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로 우리는 모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보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살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거친 틀과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또 큰 집이 아니라 조막과 같은 집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곧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의 삶과 다르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즐겁고 기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는 장면을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과연 이루어갈 수 있을까?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코를 든든히 채우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도 없어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붙잡혀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옥에 갇히죠. 그 다음에 손 발에 이렇게 그 쇠고리를 해가지고 사슬로 해서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근데 그 착고의 무인 몸,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죠?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곳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뭐죠? 이것이 감옥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여기다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일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곳 간수의 어떻게 가정을 구원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좀 많아 보이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자꾸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나를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있어서 여기를 보내줬어.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은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자꾸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요. 자꾸 불평불만을 심고요. 심지어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불평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은혜의 예수님을 떠나 살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이고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마음속에 갖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고 그 사랑하는 강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거의 한 7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강의를 쭉 들어왔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즉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태평양 섬 좀 알려지지 않았던 부족들이 하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부족인데 이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 있었대요. 그 우상이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볼기 맞는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 우상이 볼기를 맞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족은 때로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는 숲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생활하기도 하는 그런 부족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신을 모셔놓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또 사냥을 하러 갈 때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빈드네요. 오 신이시여, 내가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가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식량을 위해서 사냥을 하러 가니까 오늘 좋은 사냥감을 만나서 좋은 사냥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많이 잡거나 짐승 사냥을 하는데 가서 좋은 사냥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 좋은 짐승 잡게 된 것,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잔치를 벌인대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또 사냥을 하러 갔는데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다 그렇잖아요. 고기 잡으러 다 나간다고 다 맨날 품어 있는 거 아니고 사냥 간다고 다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많이 못 잡고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뭐 잡지 못하고 오면 돌아오자마자 우상에게 가서 우상의 엉덩이를 갖다가 몽둥이를 때리면서 이놈아 신아 어째 오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해서 불기를 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면서 그 우상 앞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오 신이시여, 그대는 잘 생각하시오. 또 매를 맞지 않거든. 내가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많이 잡게 하고, 내가 짐승을 잡으러 갈 때 좋은 사냥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가기 때문에 볼기 맞는 신이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름이 붙여진 신이 있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얼마나 뭐 잘해?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감사 잘. 근데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환경 속에서 조금 좋아지는 일을 통해서 일희일비하는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줄에 서시는 분이 신랑 신부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어떻게 살라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대로 참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무 쉽게 결혼식 할 때 주례 앞에서 서 있었던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네. 그런데 결혼식은 결혼식이고 내 기분 내 기분이야. 이렇게 해서 삶 속에서 시간이 오면서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있든지 조금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겪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들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이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 속에다가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에게 절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와요? 야,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내가 너한테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래도 절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그런 제의를 들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럴 것이었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야, 너 안 해? 죽일 거야? 죽이는데 어떻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를 해놓고 너 거기다 갖다 죽일 거야. 갖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고, 또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런데 여기 18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이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하는 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 알아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금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막 기분 좀 나쁘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처럼 변함없이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가 있든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보석과 같은 3가지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받았었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없어지느냐?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죄인들에게 계산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받고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셈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온전히 100%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희생해 주셨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은혜 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은혜 받은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감사함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뭘 얼마나 했는데 나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이 마리아처럼 정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죠?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자꾸 받는 거, 그런데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자꾸 사랑은 받는 거래요. 마귀예요, 마귀.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뭐 때가 되고 뭐 이렇게 절기가 되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셨고 한 주간도 아무 문제되지 않도록 잘 살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많이 드리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헌신도 굉장히 많지만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의 헌신 참 자랑스럽죠.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처음부터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죠.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작아지게 돼요. 내 것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깨달고 이것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남들이 기절을 할 만큼 비싼 것이라 하고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일생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래도 그 빚진 자를 쓰시려고 손도 고치시고 팔도 고치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신다.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은혜는 받을수록 삶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질문을 하면 좀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거나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지를 좀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든 삶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겸손하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문둥병을 고쳤던, 문둥병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사람들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러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요, 정말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의 대답,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성령을 통한 큰 은혜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심지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높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낮아진 대로 임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문둥병자 10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을 하죠. 이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인 것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도 항상 그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불행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사는 그 행복한 자의 삶은요, 그냥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 발 한번 콱 밟으면 어때요? 네? 전철 타고 다니다가 전철에서 여러분 발 콱 누가 밟으면 어떻게 해요? 안 싸워요? 싸우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아이씨, 왜 밟어? 안 싸워요? 아,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야이씨, 네가 왜 나를 밟어? 눈이 있어 없어 그러고 막 싸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달라졌댔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민망해하니까 발을 밟혀서 밟힌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쳐다보더니 가서 도리어 죄송하다고 그러더래. 왜? 밟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밟은 사람이 더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강한 것이 결국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강한 것이 센 것이라는 걸 알셨으면 십자가상에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겠죠.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마지막 하나 더, 여섯 번째, 은혜를 받은 자는요, 자기의 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빚진 자의 심정도 자꾸 깊어가는 것이. 우리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물질을 드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분명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악조건 속인 그런 옥에 갇힘을 당해서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금은 찬양 기억이 좀 잘 나지를 않습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그 강화도 월곶에 있는 모 교회 목사 사모님이 그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처절해요. 그분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너무너무 잘 살고 멋있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무슨 병에 걸렸는지 병원 침대에만 누워가지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가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MR이 있어서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그 가사 내용이 첫 가사 내용이 너무 가슴을 먼저 뻥 쳤어요. 눈물을 거둠고 하늘을 보아라 바람 하늘가. 네 삶이 예전에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몰라도 너는 지금 그 삶보다 너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네가 비록 이 병상에 누워있지만 너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눈물을 그치고 저 파란 하늘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또 그런 삶. 너는 세상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너에게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한동안 제가 그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어쩌면 제가 그 에바를 좀 찾아보려고 좀 하고 있는, 어쩌면 그 찬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고 신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 속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멘. 그렇게 예전에 멋지게 살던 삶,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병에 고치지도 못하는 침상에 누워서 벽에 머리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좌절감, 정신적인 질환과 이 긴장 다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은혜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강해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에베소 강해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유한 것이 없어짐을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의지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